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틀린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현장에서 거침없이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응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답을 주시고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오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확인되고 회복되며 새 절기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 인생 최고 빛의 망대에 세우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창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절대 불가능의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절대 언약 잡고 인생 결론 내고 해답으로 말씀 흐름 따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잡고 늘 말씀 중심, 강단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건전한 복음 공동체의 축복 누리며 위도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 늘 은혜 속에 강하여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진보로 영적 서밋으로 237 5천 종국 살리는 빛의 망대에 세우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과 흑암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속지 않게 영적 무장하며 광야 생활에 속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자범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은혜로 명육간에 풍성함을 주시고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교회는 교회, 온지계 제자시오 역사를 주도할 교회다운 교회로 늘 영적 장자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본부교회 역할을 하는 반열에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져 살리는 축복의 정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모든 불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은 십자가 밑에 완전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 그 중요성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제하여 주시었고 문제 사건 속에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하며 남을 비방하며 정죄하며 시기질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받아 표정과 말이 다르며 헌신과 흥건함이 달라지는 제자로 세워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풍요함이 있는 모델적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보호자의 능력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더하사 강단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정인으로 가시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빛의 망대의 정인으로 사명 감당케 할 때 늘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날마다 새 힘으로 신혼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사모님들에게도 오래오래 충만케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에게 맡은 사역 잘 감당해 현장 목회의 정인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중직자와 산업인들을 축복의 정인으로 빛의 경제, 선교 경제로 허간 망대 무너뜨리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빛의 망대 시오는 산업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300%의 전문성 가지고 영성과 지성을 갖춘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미래를 찾고 가는 언약 성체의 발걸음으로 정인되게 전 성도가 기도에 중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늘 보호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 선교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시험에 승리한 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인생의 위기에 있는 자, 풍랑 만나는 자, 사탄에 포로된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나의 다메섹으로 결단하여 새로운 시작이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약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미션이 통하는 절대제자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름당하는 자, 군으로 병고로 출두한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언약 잡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의 능력 있는 찬양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이 열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허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현장과 기관과 조직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며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편만하게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시험에 승리한 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저희 교회의 새벽 기도 때마다 늘 성경을 구약 한 장 한 장 읽는데 욥기서 이제 마지막 42장이 남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욥기서를 쭉 읽지만은 사실상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할 수 있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왜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질문을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시가서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들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도 지혜서고 잠언도 지혜서고 욥기도 지혜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많은 지혜를 논합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지혜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결론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게 잠언서와 전도서의 결론이고, 그리고 오늘 욥기서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나 지혜서의 모든 것이 지혜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지혜 중에 지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나옵니다. 영의 세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굉장히 신실하고 의로운 욥을 자랑합니다. 너 세상 곳곳에 다녀봤지만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봤느냐 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그처럼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준 그 모든 재물을 한번 거두어 가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신이 나가지고 욥의 재물을 일시에 그냥 다 재앙에 떠내려가게 하고 아들, 딸들도 죽게 합니다. 그때 욥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 봤지?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욥의 건강을 치면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과 악창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거냐?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영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만 죽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실은 이런 입에 창이 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위로하기보다는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합니다. 엘리파스라는 친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욥은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죄 지은 것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동량을 구하는 사람에게 거저 보낸 적이 없고 그 아들을 내가 학대한 적이 없고 모든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한다고 말하고 소발에는 친구는 하나님의 벌이 네 죄보다 경하다. 네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벌이 네 죄보다 경하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어느 때까지 네가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변명하려고 이 말 저 말 찾지 말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합니다.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의인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요. 그때마다 욥은 그럴 만한 죄는 없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원통하고 나는 정말로 분하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이처럼 욥과 욥의 친구들이 끝이 없는 변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인생은 폭풍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고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하면서 모든 창조 사건을 얘기를 하셔요. 내가 땅을 지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떠올 때에 네가 알았냐? 알았거들랑 한번 대답해봐라.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측량하였느냐?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로 가며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 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물으니까 욥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생명에 관한 것에 말씀합니다. 산양이 새끼 칠 시기를 네가 알았느냐? 독수리가 저 절벽에 집을 지을 때에 그걸 네가 가르쳤느냐? 모든 생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다시 말씀하면은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의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운영하고 공의를 나타내는데 네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불의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옳고 그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는 두고 우리의 지혜에 한계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욥이 대답한 것이 새벽기도 41장까지 하고 이제 42장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다. 하나님 앞에서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래요. 전에는 늘 들었던 신앙이지만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내 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더 높은 차원에서 자기 신앙을 바라볼 때에 내 중심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신앙을 회개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느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신앙보다는 욥의 신앙이 더 높은 차원이고 욥이 기준 갖고 있었던 신앙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라보면은 욥의 신앙도 인간의 지혜가 한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은 욥기 1장에 보면은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보호하시고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영계에서 늘 성도를 참소하고 성도들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넘치는 복을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참소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두지 말고 영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늘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란 말 자체가 벌써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단이란 말 속에는 참소자라는 말이 있어요. 늘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란 말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악령과 귀신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 주님은 현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앞에 붙이는 거 있어요. 더러운 귀신. 사람들이 왜 자꾸 더러워질까요?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먹은 사람은
젠딱 취해도 뭐라 하느냐? 오늘 술 한 잔 딱 한다. 예, 딱 한 잔 했다. 정신 돈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가 정신 돌았다 소리 안 해요. 늘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 늘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늘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의 시초란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또 제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는 사단의 정체가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예요. 에스겔 28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거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은 구름이요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의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단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네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쫓아내어 더럽게 여겨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전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 일어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오늘 또 성도들을 깹니다. 오늘 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늘 육신적인 공격을 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많이 싸우죠. 그게 왜요? 속는 겁니다. 사단이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휩쓸려 가게 만들고 오늘날 또 자세히 보면은 세상 문화 네피림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주님이 내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홍수에 쓸려가듯이 네피림 문화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고 발버둥 치는 거, 여기가 바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사단은 자꾸 교회가 복음 놓치고 종교로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했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분명히 오늘 너 장로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너 목사, 암흑의 목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이 없어졌어요. 뭘 만들어 놨느냐? 유대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내가 유대 종교의 열심이었고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382년에 국교가 되고 나서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또 중세 교회가 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종교개혁으로 피를 흘리면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세계교회의 50%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 WCC 사상에 전부 다 빠져버린 거 있지요. 오늘 또 오직 복음을 갖고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보면은
우리는 또 종교 생활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목사도 쏟고 장로도 쏟고 안수 집사도 쏟고, 가장 큰 목적은 성도를 참소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의로운 욥을 참소하는 거죠. 구약 때는 참소했지만은 신약 때는 많은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를 알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적 싸움 싸울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요. 걸핏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네가 어떻느니, 누가 어떻느니, 자꾸 그것은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영적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게 뭔가 기도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욥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마귀가 까닭 없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럼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은 욥이 동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알았어요. 복을 준다고 교회 잘 나오고 어려우면은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렵든지 시험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어느 날 우상 안 섬기면은 살려주겠는데 우상 섬기면은 풀무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들 만나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이 왕이 지금 이야기 오를 정도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그건 조건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조건 없는 신앙,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전천후,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전투기는 뜰 수 있는 전투기,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간에 뜰 수 있는 전투기, 전천후 신앙, 전천후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욥의 승리한 비결이 뭔가? 욥의 물질관입니다. 욥은 물질이 있다고 신앙이 좋고 물질이 없다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재물을 다 뺏어버렸는데 욥이 뭐라 그러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내세관도 분명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지라고 말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살려고 생각합니까?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120까지 살았는데 눈이 청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다.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간다. 오늘 모든 물질이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져요. 불신자도 알아요. 공술의 공수가 겁니다. 그리고 욥의 승리한 비결입니다. 욥의 구원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욥의 구원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더 중요한 말했습니다.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 같이 하지 않으할 것이다. 욥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시기 2000년 전 우스 땅에 뭐라 그러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아담으로부터 예언됐고 계속 예언됐고 근데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은 출애굽한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됐고 그때에는 아담으로부터 무드셀라, 노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그리스도를 땅 위에 서실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가주 이 육체가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는데 낯설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은 욥보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확실해요. 욥의 시대는 성경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계시 성경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낯설게 아느냐 모르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욥과 아브라함보다가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더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설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누려야 돼요.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내주.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린다.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보호, 성령의 증거,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의 구원관 봤었을 적에 오늘 우리는 더 잘 누려야 되고 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욥의 인생관입니다. 시험 들고 어렵지만은 욥기 23장 10절에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인생관이 제대로 안 되면은 흔들립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불신물이 다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고난 가면은 힘듭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오늘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면은 주님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가 나를 단련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99.99도 아니고 100%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욥의 인생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그럼 없습니까? 불신자는 더 큰 고난 속에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래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점심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요. 내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책임지신다는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의 성도관입니다. 욥은 성도들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그 벗들을 너희는 욥보다가 의롭지 못하다고 책망하니까 그 이후에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벗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용서를 받고 욥이 용서하고,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고, 성도는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들이고, 그 용서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배를 축복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를 주셨어요. 소가 500결인데 소 500결이 같으면 1,00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그러니까 500결인데 1,000결을 2,000마리 줬어요. 그 위에 낙타도 뭐도 전부 다 배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욥의 회개가 욥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42절 6절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설교 듣는 것으로만 돼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이름 듣는 것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를 봐야 돼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요한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옛날에는 들었는데 어느 날 보게 됐고,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의 회개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뭘 회개했지요? 내 신앙의 단계를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욥의 친구들의 신앙이 욥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욥이 신앙생활이 더 나아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이것이 틀린 내 기준의 신앙으로서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흔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회개합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는 더러운 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를 너무 주장하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우리 의 때문에 내 신앙 기준으로 억울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욥의 회개의 비결, 그게 바로 욥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참소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참소에 걸리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안 걸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라야 걸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볼 것 같으면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짜 복음 놔두고 뻔뻔한 거 그거 말고 우린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거 뻔뻔한 거 놓치고 그 뻔뻔한 거 말고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 말이에요. 의의 흉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걸 가지고 사단의 고소와 참소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속지를 말아야 돼요. 사단이 참소하더라도 우리는 속지를 않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말에 속지만 오늘 시험과 고난에 대한 질문과 결론적인 교훈이 뭔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고난과 재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봐야 되지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신앙생활 이랬는데 왜 내게 이렇게 왔느냐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공평을 흔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단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엔 더 깊은 섭리가 있고 남다른 고난 속에는 남다른 연단이 있고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남다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의로운 행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다른 데서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순종 속으로 들어가면은 욥처럼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증인의 망대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시험에 승리한 비결 붙들고 승리의 망대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아라. 많은 친구들이 와서 사람의 말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우리 또한 사람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폭풍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요.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는 듣기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이처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말씀을 손으로 붙들고 그래서 남다른 고통, 훈련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긴 비결, 욥의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물질관,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관, 또 성도관, 인생관이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의 망대 세우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입서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객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상욱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아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11조원금 김미애 장로님의 26분, 감사원금 김영점 권사님의 13분, 성경금 정소임 권사님의 21분, 건축헌금 김효열 장로님의 18분, 생일감사헌금 김경민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것 또 주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운동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으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앞으로도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을 아름답게 세워주신 주님, 이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직업에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흔들어 넘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영육 간의 불편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은혜교회 모든 권석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새롭게 등록한 새 생명 위에 하늘의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경산복음교회에서 동시 차례 모임이 있으십니다. 또 9월 25일 월요일 저녁 8시 경대중화지교회당에서 중화전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9월 26일 화요일 덕평 RUTC의 237 화요 제자훈련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EBS 제자반 강의가 추석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2층 2교육관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제52회 대구노회 정기노회가 소집이 되어집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마가다락방 교회당에서 소집이 되어집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중대원 가을학기 2강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 공예배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가져가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가정 가문 복음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번 광고입니다. 교회 내부 소모임 때에 음식물 쓰레기는 꼭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포장했던 이제 배달 음식이나 포장했던 포장 용기는 꼭 밖에다가 이제 버려주시고요. 안에 교회 내부 교육관 안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꼭 외부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음식물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험에 승리한 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진짜 지혜로워집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고 신앙생활을 흔들려고 참소하는 사탄이 있음을 알고 무릎으로 기도의 망대 세워 늘 영적 싸움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고 확실하게 알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듣는 것만이 아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절대 언약 붙잡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더 높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하며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승리한 욥의 비결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를 흔들고 참수하는 사탄이 있음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망대를 세워 늘 영적 싸움 싸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듣는 것만이 아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절대 능력을 붙잡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이 되며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포럼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를 이끄는 신앙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게 말씀 붙잡고 있으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극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비결 가지고 승리의 망대로 선 욥처럼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증인의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